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뭐 해서? 더욱 오늘은 악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딱 보시면 앞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주보의 그림이 이게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 뭘 하는 장면이죠? 네, 사울이 다윗에게 창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 밑에 글자가 나와 있죠? 사울은 왜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 던진 이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시기와 질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연거푸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다, 시기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한번 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려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8절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고 했어요. 그 감정을 사울의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불쾌했다라고 했어요. 시기와 질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요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다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몇 번이나 나와요. 그것도 뭔지 볼까요? 뭐냐면 1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던 이유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싫어했어요. 두려워서. 단순한 시기와 질투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볼 때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지 않고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뭔가 다윗에게서 느껴지는 게 다르고 자기는 다윗을 볼 때 늘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폭력성을 띠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그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폭력성을 띠고 때로는 그 폭력성이 과해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술 먹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왜 그랬습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인 저 사람이, 내가 찔러 죽였던, 총을 쏴 죽였던 내가 죽인 저 사람이 괴물로 보였습니다.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두렵게 느껴져요. 마약한 사람은 모든 게 두렵게 느껴져요.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술 많이 먹어도 어떻게 두렵게 느껴지고 자꾸만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 증세에 떨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다고요? 두렵게 느꼈다. 두렵게 느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짓고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심입니다. 너 벗었네? 나도 벗었네? 부끄럽다. 숨기자. 근데 여러분 이 수치심이 금방 뭘로 바뀌죠?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느낀 심정이 수치심이었고 그 수치심이 바로 뭘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누구의 관점이 나오냐면 바로 왕, 그 애굽의 왕의 관점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 찾아봅시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1장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찾고 계세요. 바로 찾으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9에서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해되십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되게 괴롭혔잖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게 학대하고 괴롭힌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 이유가 두려워서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많다? 두렵다. 그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이 땅에서 싸우고 우리를 박살내고 나갈까? 두렵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학대해서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짓밟습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였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율법에 자꾸만 자기들이 봤을 때 어긋나는 것 같이 보여서 죽였어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두려워서 죽였어요. 두려워서. 마가복음 11장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를 냅니다. 계략을 냅니다. 책략을 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댔어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함일러라.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악인의 마음. 악인의 마음.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을 왜 학대했다고요? 두려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두려워서. 사람이 죄를 짓고 제일 처음에 느낀 심정이 뭐였어요? 수치심. 그 후에 바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이 보세요. 사울은 평생 어떤 심정으로 살았냐면 다윗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학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피했습니다. 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인기와 권력을 백성들로부터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사울은 평생, 자, 사무엘상 14장 찾아볼게요. 14장 3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를 블레셋에게 갚기까지 누구라도 음식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설교했다시피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잖아요. 맞죠?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할 만큼 먹으라 했어요. 요나단이 꿀을 먹어요. 그걸 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요나단아 너는 음식을 먹었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예를 들어서 사울이 실제로 저 요나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말려도 끝까지 죽여야죠, 그죠? 근데 어때요? 백성이 말리니까 말을 못해요. 사울은 평생 뭘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했던 게 또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아까 말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니라.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9절. 아까는 12절을 읽었고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세요. 이게 계속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질투를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불쾌했어요. 그냥. 자, 사무엘상 18장 29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사울이 다윗에게 느꼈던 감정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뭐해서? 더욱 두려워해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악인의 마음, 악인은 어떤지 아세요? 이 두려움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울은 평생을 두려움에 매여서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두려워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1장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사울이 마지막까지 두려웠던 게 뭡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의 목숨을 빼앗고 나의 시체를 능욕하고 나의 시체를 상하게 하고 할까봐 뭐하다? 두렵다. 사울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았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기 직전까지도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시체를 능욕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평생에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사울에게 그대로 다 닥칩니다. 백성에게 인기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죠? 근데 백성이 인기를 잃었어요. 다윗에게 왕위를 뺏길까봐 다윗만 보면 두려워했죠? 근데 어떻게 다윗에게 왕위를 뺏겼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민족이 나한테 와서 죽기 전까지도 내 시체를 막 능욕하고 막 이럴까봐 두려워했죠? 근데 이 사울의 시체가 능욕을 당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사울이 죽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4절에 분명히 이 사울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울이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임합니다. 자, 뒤에 쭉 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의 갑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에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사울이 마지막까지도 두려워한 게 뭐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내 시체를 능욕하고 욕보일까 두려웠어요. 근데 어땠어요? 사울이 두려워했던 그것이 그대로 임합니다.
목은 배임을 당하고 갑옷은 벗겨지고 벌거벗은 채로 벳산 성벽에 목 없는 시체가 못 박혀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한다. 아멘입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제가 예전에 악인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 8장 11절 뭔지 아세요? 악인이 죄를 짓는 이유 뭐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뭔 떼짓 했다고 내가 도둑질한다고 손 바로 탁 잘린다. 아, 누가 도둑질해요? 내가 누구한테 주먹질 한번 퍽 하는데 내 손이 바로 나가버려. 깨져버려. 누가 도둑질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사기치는 순간 바로 징역 살면 누가 도둑질합니까? 누가 사기칩니까? 근데 사기쳐도 잘 먹고 잘 사네? 감방에 가도 나와서 벌어놨던 거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즉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요. 죄 짓자마자 하늘에서 번개 떨어져가 여러분 죽으면 누가 죄 지을 거예요? 아무도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서 죄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찾아볼게요. 18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0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빛으로 오지 않는 악인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두려워할까 함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란 말이에요. 자기의 행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절대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징벌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악인들이 벌써 심판을 받은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뭐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악인들은 평생을 두렵고 불안하게 산다. 아멘입니까? 평생을 두렵고 불안하게 사네요. 그리고 악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한다. 아닙니까? 잠언 10장 24절 보세요. 오늘의 핵심 본문을 사무엘상 31장이 아니라 잠언 10장 24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임한다. 사울은 자기가 두려워하던 백성들의 인기 잃는 거 그대로 임했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잃었어요. 다윗에게 왕위 뺏기는 거 그대로 임했어요. 뺏겼어요. 그리고 자기 시체가 능욕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왜요? 자기는 아주 왕족이고 자기는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게 되고 갑옷 벗겨져서 시체가 성벽에 못 박아지는 능욕을 그대로 당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아멘입니까? 잠언 28장 1절 찾아볼까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하, 나는 이제부터 불안하게 살겠구나. 나는 이제부터 두려워하며 살게 되겠구나. 나는 안정적이지 않고 안식을 못 누리게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청산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어요. 그걸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뭐 하늘로부터 번개가 치고 죽는다, 뭐 길 가다 교통사고 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평생을 불안해서 떨면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청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지은 자는요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이것도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설교가 정말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주 말씀드렸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댔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늘 불안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무서울 거예요. 불안에 떠는 인생, 불안에 떠는 노후를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접어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후에. 네. 안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것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멍에만 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겁게 누르지 않습니다. 내 짐을 싣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저 아들이 어제 축구하면서 멀티골을 넣었어요. 멀티골을. 2골 넣으면 멀티골이거든요. 근데 멀티골을 넣고 오늘 그 FC에서 산청에 무슨 대회를 나간대요. 대회를 나가는데 제가 이제 내일 뭐 주일이니까 당연히 안 되지. 지로 그래야겠대요. 그 감독님한테 저 교회 가야 돼서 안 돼요. 그랬대요. 근데 한 친구가 야, 너 왜 뭐 멀티골 넣었는데 왜 대회 못 가냐고 하니까 안 된다. 나 교회 가야 된다니까 걔가 하는 말이 야, 교회가 안 가도 돼! 그러더래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제가 아침에 오면서 아들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 아침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서 포기해야 될 게 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게 더 많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안식과 복들이 훨씬 많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불안과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유를 모르는 자들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안 사라져요. 평생을 두려워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워하게 돼요.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기의 행실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기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려워하게 돼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살게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잠언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임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움이라면 인간 다 두려움을 느껴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겁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우리가 봤을 때 남자들이 막 근육이 빵빵하고 막 주먹이 세고 막 멋있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뭐가 겁안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뭐 이런 사람들 뭐가 겁안나냐면 남자들의 주먹이 겁안나겠지. 자기한테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도 희한하게 쥐새끼는 겁네요. 어떤 사람은 나는 쥐새끼는 겁안난다. 난 주먹도 겁안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겁나요. 어떤 사람은 주먹도 겁안나고 쥐새끼도 겁안나고 뭡니까 높은 것도 겁안나고 뭐 벌레도 겁안나고 아무것도 겁안나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은 또 겁내요. 사람마다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모두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법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우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안에서 선하게 사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두렵다 해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걸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두렵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 걱정, 근심 다 없어져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죠. 왜 찾아갑니까? 두려워서 찾아갑니다. 꿈이 뒤숭숭해서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요즘 왜 악몽을 꾸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잘 안 올라가네요. 뭐예요?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우리 문 딱 열고 나가잖아요. 예배당 문 딱 열고 나가서 바로 저쪽 문을 보세요. 저쪽 문. 네. 들어올 때 왼쪽 문을 딱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적혀 있어요. 저 왼쪽 문에 나갈 때 들어오면서 왼쪽 문에, 들어오면서 왼쪽 문에, 나갈 때는 오른쪽이죠. 여기 보세요. 조그마한 거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마귀가 내게 어찌할까? 지옥의 권세가 내게 어찌할까? 나의 죄책감이 내게 어찌할까? 아무것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완전히 닥칩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전쟁이 집 찾아가는데 오히려 귀신이 더 두려워져요. 애들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담력을 길러주려고 유튜브로 귀신 동영상 봐요. 보면 볼수록 더 두려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두려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